구약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과 같은 인물은 다 이스라엘 조상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자손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면 복을 내리시고 그 언약을 어기고 헌신짝처럼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관통하는 언약의 모습입니다. 언약 백성이 그 약속대로 행하고 잘 지키면 두말할 것 없이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의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고 평안하게 살게 하셨죠. 하지만 언약 백성이 그 약속을 어겼을 때 말씀하신 대로 혼내기도 하셨죠.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뭔가 잘못했을 때 그냥 혼내는 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잘못에 대한 이 벌만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잘못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징계하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싫어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는 그릇된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최초의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벌은 내리셨지만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시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이어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후대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굵직한 언약만 언급하면 노아와의 이 새 창조의 새로운 언약을 확인하셨습니다. 이후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그 핏줄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이 그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에게로 이 대를 이어 확인이 되고 체결됩니다. 야곱에 이르러서는 그의 12아들을 통해 민족과 언약을 맺기에 이릅니다. 출애굽 이후에는 큰 민족을 이룬 히브리 민족과 언약을 맺기에 이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다윗을 통해 한 나라와 언약을 맺기에 이릅니다. 이래서 그럴까요? 다윗의 큰 별이 그려져 있는 국기를 가지고 있는 현재의 이스라엘도 자신들 유대인만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알기로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한 민족, 특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맺으신 언약은 혈육으로 이어지는 언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민족과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생명같이 여기는 모세의 율법인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의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잘난 점이 있어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하다고 주장할 게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선택함을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를 보면 인구가 많고 땅이 넓고 경제력도 있고 군사력도 막강한 나라들이 실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들을 택하셨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광대하심과 능력을 증거하기에 훨씬 더 쉽고 좋았을 겁니다. 요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으로 뜨겁습니다.
축구협회장을 비롯하여 협회의 무능이 지속되자 축구 종사자들과 팬들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선임 과정의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감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훌륭한 감독을 명장으로 부르죠. 펩 과르디올라, 위르겐 클롭, 조세 무리뉴, 카를로 안첼로티와 같은 빅클럽 감독들이 명장으로 불립니다. 이들은 항상 빅클럽을 맡아 큰 업적을 이루어낸 인물들입니다. 물론 이들은 약한 팀을 맡았어도 잘했겠지만요. 이들과는 다르게 정말 약체팀을 맡아 업적을 이룬 감독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감독이 된 홍명보와 함께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린 감독들이 있는데요. 거스 포엣, 데이비드 바그너 등이 있죠. 거스 포엣은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에서 수석 코치를 역임했고 EPLA 브라이튼 팀 감독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그리스 국가대표팀 감독을 역임한 실력 있는 감독입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바그너는 도르트문트에서 세계적 명장 위르겐 클롭 밑에서 함께 코치 생활을 했고 이후 EPL 2부 리그인 챔피언십에 속한 허더즈 필드라는 팀을 맡게 되는데요. 그 당시 허더즈 필드는 2부 리그 강등권에 있던 최약체로 불리는 팀이었습니다. 첫 시즌에는 강등권에 있던 팀을 벗어나게 했고 그 다음 시즌에는 챔피언십에서 가장 적은 예산을 쓰는 팀으로 빅리그인 EPL로 승격한 새로운 역사를 쓴 감독입니다. 모두들 성격한 시즌에 리그 꼴찌로 다시 강등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지만 시즌 막판 당시 최고의 강팀인 맨시티, 첼시와의 경기에서 그것도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팀을 잔류시키는 기적을 쓴 감독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실력자이지요. 그런데 이런 감독들을 다 들러리로 세우고 국내에서 그것도 뛰어난 선수들로 구성되어 전력이 좋은 팀에서 K리그 우승시킨 감독을 선택한 이 대한축구협회를 축구팬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너무 이 핫한 이야기라 도리어 설교에 방해가 됐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세상적인 조건과 방법대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남들이 다 버린 카드와 같은 아무짝에 쓸데없는 그런 카드를 택하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오늘날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 유일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민족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지극히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그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모세 오경으로 좁혀서 생각해도 틀렸습니다. 신약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생각하고 돌보라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더불어 살아가야 함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사회적 약자들인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에게도 친절하게 잘 대접하고 선대하고 심지어 함께 즐거워하라고 율법에서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냥 강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율법으로 아예 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웃이요. 자신들에 비해 사회적 약자인 팔레스타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물론 하마스나 헤즈볼라와 같은 무장단체나 조직에 대해서는 강경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이 점은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간 이 분리 장벽이 없었는데 분리 장벽이 생긴 것도 이스라엘의 폭탄 테러가 자주 발생하다 보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을 겁니다. 지금은 이 분리 장벽에 설치된 대여섯 군데의 국경 검문소를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고 현재는 제한된 국경 통행로를 통해서만 구호 물품이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유니세프에 의하면 지금 이 시간에 가자지구 하수에서 소아마비 바이러스와 콜레라 등으로 인해 건강보건상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죠. 또 경제적으로 심각할 정도로 낙후되어 세계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이스라엘로의 상품 수출과 국제기구의 구호가 아니면 살아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하는 율법에 따르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들이 율법에 규정한 말씀대로 잘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옛말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했는데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환한 얼굴에 이스라엘로만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누가 좋게 대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나쁘게 행하겠습니까? 제 말은 이스라엘만의 잘못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한 언약 백성이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의 행함이 아니라 먼저 선대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말이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말이죠. 또한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나한테 저주하는 사람에게 축복해래요.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뺨을 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안에 있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참 곤란한 말씀들이에요.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울림이 있는 말씀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 다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똑같고 어떤 것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남으로부터 대접받기를 원한다는 점입니다. 그 기준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 정도는 내가 대접받는다는 논리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서로 만나거나 할 때 인사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과 통화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휴대폰이나 내가 사용하는 물건에 하자가 발생해서 전화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급한 물건이면 화가 나죠. 하지만 감정대로 말하지 않고 예의를 갖춰 상냥하게 말을 한다면 상대방도 감정대로 통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통화를 끊을 때에도 친절한 안내, 친절한 설명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하고 말하면 상대방도 그와 유사한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내 기분도 처음 전할 때보다는 괜찮아지게 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은 아주 유명한 황금률입니다. 두 번째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서 생각해 볼 것은 황금률 다음 구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일은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한다는 겁니다. 또 나에게 좋게 대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좋게 대하는 것도 죄인들 역시 그만한 일은 한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키우는 동물들도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개나 고양이를 키울 때 사랑하고 사랑을 쏟아붓고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하면 그 동물도 그렇게 대하고 아주 사납고 불친절하게 대하면 동물들도 비록 주인이지만 싫어하고 경계합니다. 예전에 제가 고향 부산에서 살던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같은 교회에 출석하던 권사님 댁에 새들어 살던 시절입니다. 우리 집 쪽으로 10평 정도의 마당이 있었고 그 마당에는 가장자리를 따라 이 기역자 모양의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텃밭 앞쪽 마당에는 넓은 평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한 일인데 25년 전의 일이니까 생각보다 오래된 일이네요. 언덕에 위치한 단독주택에 두 가구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주인집보다 새들어 사는 우리 집 쪽이 평수는 작았지만 위치나 환경은 훨씬 좋았어요. 그 일도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마당 앞으로는 영도 섬이 보이고 부산 앞바다가 보이고 뒤로는 천마산이라는 산이 있었어요. 둘 다 제가 유년 시절 신나게 뛰어놀았던 장소들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면서도
그때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네요. 그때 집집마다 쥐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권사님이 시장에서 온몸이 검은 큰 고양이를 한 마리 사오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쥐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고양이는 고양이더라고요. 쥐가 없어지니까 고양이가 짐처럼 느껴지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겨울에도 고양이를 개처럼 키우셨습니다. 원래 그 고양이는 이 아랫목같이 따뜻한 곳을 좋아하거든요. 밥도 잘 안 주면 맨날 똥 싼다고 뭐라 하셨어요. 나중에는 심지어 이 불집게로 고양이를 마구 찔러댔습니다. 불집게 아시죠? 표준말로 부젓가락을 말합니다. 쥐가 사라진 뒤로 고양이의 쓰임새가 필요 없게 되자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권사님 입장에서는 골칫덩이가 된 거죠. 고양이가 양지 바른 평상에서 쉬고 있다가 권사님 소리가 나면 평상 밑으로 숨곤 했습니다. 평상 밑으로 숨으니까 평상 밑으로 이 긴 빗자루를 넣어 화풀이를 하곤 하셨죠. 그때 고양이도 자기 살자고 권사님한테 이를 드러내고 하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 고양이가 애처로워 저와 어머니가 그 고양이를 예뻐해 주었습니다. 나중에는 고양이 배설물을 치우기가 귀찮아지셨는지 밥도 잘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몰래 고양이에게 밥도 주고 배설물도 치워주곤 했죠.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인인 권사님이 나타나면 고양이는 숨고 남인 우리가 나타나면 고양이는 좋다고 야옹 하며 다가와 자신의 몸을 이렇게 막 비비곤 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나 제 발자국 소리를 구별하고 대문 앞에 오기 전에 어떻게 알고선 대문 앞으로 가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나중에는 고양이가 웃기까지 하더라고요. 여러분, 고양이 웃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미물도 성경대로 사랑을 주고 선대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오늘 이야기가 딴 데로 샌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의 언약들은 이스라엘 유대인 혈육과만 맺으신 약속이 아님을 말하기 위해 예를 들기 위해 말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소위 이른바 이 할례자들에게 우리 모두는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무할례자로 취급받고 따돌림을 당한 케이스가 팔레스타인들일 겁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조상들은 상징적인 예입니다. 그들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 초반에 성경 구절을 인용했던 것처럼 그들이 자격이 있거나 잘나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언약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공동체도 혈육에 얽힌 이스라엘이 아니라 약속의 언약, 즉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원래부터 보편적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을 유대인에서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하십니다. 그 특별한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연합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삶이란 뜻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평화이시라는 점입니다. 평화, 화평.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들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셨습니다. 이전에 주어진 율법으로 이들을 하나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규정으로 인해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자기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십니다. 아까 예로 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갈라놓는 이 분리 장벽이 사라진다고 해도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여전히 존재할 겁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구별과 차별이 더 무서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약시대에 나오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처럼 말입니다. 그것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서로 사랑할 때 둘 사이를 갈라놓은 장벽은 허물어지고 진정한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의 누구나 지위고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한 가족이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교회에서 말하는 신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신비를 우리의 삶에서 진짜로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언급합니다. 구원받은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건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그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한 건물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 하나하나가 건물의 지체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건물은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된다고 합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에 광야에서는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착 후에는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완공한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거하실 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 기도하기를 주님의 종과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내 기도를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따라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그만큼 성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성전 중심 사상이 역사를 이어 대를 잇는 전통과 신앙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인재의 상징인 성전이 이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똑같이 생활하고 살아가지만 그들에게는 없는 샬롬, 참된 평화가 있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없는, 있다고 해도 잠시 있는 평화 말고요. 영원한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 말입니다. 이 평화의 기본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옵니다. 엄마 품에 안긴 아기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남을 경계하는 우리 쌍둥이 중에서도 특히 아들 녀석이 남자, 그것도 할아버지를 참 많이 경계합니다. 엘리베이터나 좁은 공간에 있을 때는 저나 엄마 다리 사이에 숨고 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품에 안기면 안정을 찾고 평화를 찾습니다. 왜일까요? 엄마 아빠가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지켜준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사랑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것을 증명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원래 우리는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갈수록 멀어져만 갔습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방법이 아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하면 희생의 이미지도 떠오르지만 그보다 본질적으로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신이 낳은 자녀를 위해 왜 희생합니다? 왜 희생합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표현하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아들을 우리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희생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한 가족이 되는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의미에서 신구약 성경은 한 언약을 말하고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관통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이라는 혈육으로 시작한 언약은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언약 백성만이 누리는 권리와 특권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그 특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방인으로서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은총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 역시 여러분 개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총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로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신구약을 관통하는 언약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